지금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을 야구가 한창인 걸로 아는데요. 이 야구라는 이 운동 경기에서 보면은 이 투수가 타자를 상대로 공을 던질 때 이 한 가지 종류의 공만을 던지지 않습니다. 아주 다양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한 종류의 커브, 직구,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종류의 공을 가지고 상대 그 타자를 이제 공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투수가 가장 좋아하고 또 자신이 가장 잘 던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결정구라고 합니다. 결정구. 그래서 그 결정구를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타자를 아웃 시키면서 이제 경기를 끝내게 되는 것이죠. 승리로 이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에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하나님에게는 정말 무한한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또 즐겨 사용하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있고 또 해와 달과 별과 또 하늘을 나는 그런 새들과 또 공중의 새와 바다의 여러 어족들 어류들과 또 이 육지에 그런 많은 동물들 식물들이 창조함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또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대적들을 물리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힘으로는 약하니까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멈추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를 통하여서요?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람들을 들어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며 그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그 폭정과 압제 아래 고통하고 근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바로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바로 왕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바로 그 응답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또 탄식과 부르짖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레위 족속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이들 사이에서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백성들은 죽겠다고 울고 불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말이죠. 아니, 왜 뜬금없이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들어쓰실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모세죠. 모세. 이 모세가 태어나야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세를 준비를 하셨지만 사실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이 모세가 한 일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말도 잘 못했죠. 또 처음에는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신임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이 모세가 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사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앞서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그 고집을 꺾으시고 그 완악함과 교만함을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애굽강, 그러니까 나일강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시고 파리를 보내시고 우박을 내리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신 그 사건도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혼자 다 이런 일들을 이루시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로 이 한 사람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울부짖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모세가 나타나자마자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이 모세가 나타나자마자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당신의 놀라운 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전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람과 함께. 당신이 택하시고 또 당신이 들어쓰시고 또 당신이 정하신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참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절대로 아무 사람이나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깨끗이 제거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런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예비해 가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2장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방에 뭐 식당에, 우리 교회도 이제 식당이 있지만 식당에 아무리 많은 그릇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도구들이 있어도 결국 어떤 그릇이 주인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쓰임을 받느냐, 바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이나 씻지 않은 그릇은 쓰임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뭐 그 그릇의 재질이 어떠하든지, 뭐 플라스틱이든지 뭐 양은이든지 도자기든지 유리든지,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또 온전하고 거룩한 그릇이 주인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뭐 힘 있는 사람, 뭐 재주가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뭐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온전하고 또 정결한 마음과 그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뭐 40일 금식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나요? 뭐 성경을 백독을 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그런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바로 이 의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고민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1517년 10월 31일 사진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뭐 어떤 분은 뭐 괴테라 그러기도 하고,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 마틴 루터, 1517년 종교개혁 일으킨 마틴 루터. 그 루터가 21살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아주 엄청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 루터가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을 이 루터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졌어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번개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말이죠.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이 루터가 너무나도 두렵고 또 무서운 마음으로 이 친구와 함께 발걸음을 재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벼락에 맞아서 즉사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얼마나 여러분 이 루터가 엄청난 공포와 충격과 그 트라우마가 컸겠어요. 아니 같이 길을 가는데 바로 자기 옆에서 같이 길을 가던 그 친구가 그야말로 벼락에 맞아 죽어버렸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루터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이렇게 외치고 소리칩니다. 성 안나여.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이제 루터는 가톨릭 그런 문화권에 있었으니까 성 안나여 살려만 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원래 이 루터가 법대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그런 법학자, 그런 변호사, 판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부모님의 기대와 달리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루터가 가진 신앙은 철저히 로마 가톨릭의 그런 신앙,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산물이다. 이것이 루터가 가진 종교관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는 만큼,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더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겁니다. 인간. 인간이 하는 만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되고 난 후에 이 루터가 엄청나게 이 종교 의식에 열심을 냅니다. 새벽 2시에 그 수도원에 그 종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수도사복으로 이렇게 환복을 하고 성전에 나가서 성수를 뿌리고 제단 앞으로 가서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식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때만 한 번 하고 마치느냐? 아니요. 하루에 7번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하루에 7번, 매일 하루에 매번 7번. 그러면서 수도원의 엄격한 규율과 규칙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수도사들보다도 더 열심히 그런 고행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만큼,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 루터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이 루터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말이죠. 당시 수도원이 정해놓은 그 규칙과 규율보다 항상 오바를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냈다 그래요. 그래서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으면 항상 그 기도 시간 이상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금식이 있다면 항상 그 이상으로 금식을 하고. 그래서 이 루터는 회심하기 전까지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매년 한 번씩. 여러분 평생에 40일 금식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이 루터는 매년 1년마다 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래야 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금식과 고행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금식과 고행과 이 수도원의 그런 엄격한 규율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루터가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행과 회개에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 이 루터가 강박관념이 심했는지 말이죠. 당시 유명한 수도원장이자 또 이 루터의 스승이었던 스타우피츠라는 수도원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어느 날부턴가 이 루터를 피해 다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루터를 보면은 막 숨어요. 막 피해 다녀요. 왜 그랬을까요? 이 루터가 자기만 보면은 자기를 붙들고 이 하루 종일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수도원장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제가 또 마음으로 죄를 짓고 제가 또 생각으로 죄를 짓고 제가 또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갔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또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스타우피츠라 이 수도원장이 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루터 때문에.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그냥 아예 이 루터를 피해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루터는 정말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워질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어떤 강박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도, 그렇게 정말 고생을 하면서도, 그렇게 고행과 금식을 밥 먹듯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루터의 마음에 참 평안과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고행을 하면 할수록, 금식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불안하고, 더 마음이 두렵고, 내가 과연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 겉으로는 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깨끗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 속은 변한 게 없어요. 내 마음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내 심령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루터의 마음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을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하나는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그렇구나, 내가 아직도 부족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내가 더 고생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이제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 두 개의 이런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내 육신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서 충돌을 하고 대립을 한다라고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18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말해, 내 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있고 소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다른 내 내면의 한켠에는 내 욕심대로, 또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두 가지, 이 이율배반적인 이 두 개의 마음이 항상 내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도 이런 생각을 없애보려고, 이런 마음의 고민과 갈등을 없애보려고 더 그렇게 수행과 고행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수도원적인 그런 일들에 몰두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이 루터의 마음은 허무하고 더 절망감이 몰려오고 말이죠. 그런 엄청난 수행과 고행으로 자신이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자기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의 욕망들이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마치 구더기처럼 말이죠, 이 속에서 이 약한 생각들, 이 욕심과 이 정욕과 이 탐심이 계속해서 그렇게 고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이 루터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 루터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행을 하고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몇 번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과 내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야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이 거룩함,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받는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결국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들어 역사하실까? 여러분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로와 그의 군대와 애굽을 무너뜨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없었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당연히 이루실 수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루터를 부르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 말미암아 우리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과 함께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 바로 우리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그 풍성한 역사도 함께 사라져 버림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지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 시대와 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만 부흥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시대와 그 민족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그 부흥의 전성기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영적인 그 부흥의 기류에 맞추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가장 정말 6.25 전쟁 후에 가장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뭐 필리핀보다도 에티오피아보다도 우리가 못 살았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6.25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경제적인 성장 뭐 거의 세계에서 10번째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런 초고속 성장을 이룬 나라는 여러분 유일무이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무엇과 함께 여러분 먼저 그 이면에는 영적인 부흥,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 지역과 또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축복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홀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영광과 또 칭찬과 명성도 하나님 홀로 받으시겠죠.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여러분,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명예와 명성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그 거룩한 통로로 또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칭찬과 명예와 명성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의 제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쓰임 받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사람이나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또 이 지역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언제나 성령의 감동과 또 말씀의 지도 아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여러분들과 주의 일에 힘쓰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그 열정과 수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배 만배로 풍성하게 우리 삶에 갚아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땅에서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10월 27일 우리가 오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연합기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죽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운명을 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고 나의 죄악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연단받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깨끗해져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마음껏 우리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